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겸손함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성경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 또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시고 사랑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겸손을 그렇게 해서 가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꾸만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어떤 경향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강하게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잘 들었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나아만이 나병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치료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이 치료받는 과정 중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자세는 바로 그의 겸손함이었었습니다. 원래 이 아람은 이스라엘과 별로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위치한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이 나아만 장군은 그 아람 나라의 왕의 최측근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 군대 장관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한 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나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심지어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나병에 걸리면 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그리고 격리돼서 살아야 됐지만, 이 아람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의 이 나병이 어느 정도 증세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나병을 가지고도 군대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말하면 애증의 관계가 좀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과 엄청나게 좀 애증의 관계 역사에 있는 것처럼, 옛날에 침략당할 때는 최고의 원수였지만 또 지금은 이렇게 교류하고 국교까지 수교까지 맺고 이렇게 왕래하고 하는 것처럼, 이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 관계도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람은 굉장히 이 무역에 능한 나라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아람 사람들의 언어가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그 지중해 동쪽 지역의 메인 언어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메인 언어로 아람어를 쓴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 나아만 장군이 모셨던 왕은 아람 왕의 베나드 1세로 보여지는데, 이때 이스라엘과 또 이 아람과의 관계는 예전에는 계속 적대 관계였고 전쟁하고 하던 관계였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평화가 유지되어 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쟁 때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포로 가운데 어린 소녀 하나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소녀 하나가 바로 이 아람 왕의 집에서 가사 일을 하는 그런 종으로 그렇게 있게 된
있게 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녀가 아람 왕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베나닷이 나병에 걸린 걸 알고 그 여주인에게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우리 사마리아에 있었던 선지자에게 배웠더라면 그분이 그 병을 고쳐줬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이 나아만 장군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믿기는 쉽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이미 엘리야의 명성은 그 나라뿐 아니라 주변 국가에까지 퍼져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나아만 장군은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자기를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보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든 온갖 방법으로 그가 총애하였던 그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지만 불가능했던 것을 알고 오히려 왕도 지원을 해가지고 왕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써서 그 나아만 장군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왕이 얼마만큼 이 나아만 장군을 신뢰했는지 엄청난 양의 선물을 보내게 되는데 금 10달란트, 그러니까는 여기 보니까 금 6,000개와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선물로 같이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세를 계산해 보니까 은은 10달란트면 오늘날로 342kg 정도 되고요. 금은 68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시세로 따져 보니까는 금은 한 600만 불어치, 은은 한 37만 불어치의 가치가 있는 그런 거의 엄청난 양의 돈이죠. 이거를 갖다가 가지고 선물로 그렇게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먼저 왕이 받게 됐는데 왕은 서신을 받고 굉장히 당황하고 두려워하죠. 분명히 이것은 지금 아람 왕이 어렵게 찾은 이 평화를 다시 전쟁으로 몰고 가려고 우리에게 빌미를 삼은 거다. 어떻게 우리가 그 아람 왕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느냐 해가지고 왕이 굉장히 비통에 빠지게 돼요. 옷을 찢고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절규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왕은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으로 여겨집니다.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그리고 그 아하시아가 죽고 그의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을 때 이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냐면 이제 사마리아에 있었던 엘리사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제게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엘리사의 집에 문에 딱 들어섰는데 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오히려 거기 있는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나아만 장군은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은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나병이니까 손을 대지는 못할지라도 흔들면서 어떤 그런 모션을 취해서 자기 병을 고쳐줄 걸로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러는데 실제로 아람의 그 다메섹에는 이 아바나와 또 바르발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은 굉장히 깨끗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들은 이 나아만 장군의 태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화를 내면서 가자. 사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가 되는 거죠. 이건 완전히 전쟁으로도 번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아만 장군을 설득을 하는데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 만약에 선지자가 장군님에게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고 명령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러는데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씻어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그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스토리는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정말 그 여종이었던 그 아이가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함으로 인해서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와서 치료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런데 오늘 좀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뭐냐면 그의 겸손한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나아만 장군은 거의 이스라엘의 왕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들에게 말 그대로 이렇게 드러낼 수 없는 엄청난 그 고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병이었죠. 이 세상의 의술로도 치료될 수 없었던 그 병인데 그가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결국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 더더군다나 엘리사가 문도 안 나가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니 그거는 이 나아만 장군이 아니라 어떤 장군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이고 또 그것에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의 말이라도 어떻든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억지로라도 이렇게 가졌던 마음가짐, 태도, 겸손의 태도를 사용하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이다라 그러면 세상적 가치와 우리가 혼돈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세상적인 가치에 있어서의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낮추는 모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유 선생님 참 이거 잘하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유 제가 좀 한가닥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아유 뭘요 뭐 저는 이거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모션을 취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알 뿐 아니라 느끼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겸손의 모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또 드러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징계 말고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꾸만 우리를 포장하고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나아만 장군이 사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세상적인 관점과 원리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는 아람 왕의 최측근으로 군대 장관으로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쨌든 나병에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일개의 선지자 앞에서 그의 말에 순종을 했는데 결국 그것은 그 선지자에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었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남들에게 인정받는 재능과 또 외모와 또 남들이 가지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나병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시고요, 그들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의 특징은 다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말 그대로 그야말로 그들의 그 일터에서 또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냥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낮추는 겸손, 포기하는 겸손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고 또 나름대로 괜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 그는 완전히 다 깨지고 부서지고 자기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받음으로 눈에 비늘이 벗겨져 가지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안디옥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이 된 것은 사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그의 변화는 교만한 사람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가 늘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낮은 자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뭐냐면, 그가 그들보다 몰라서가 아니라 또 그가 남들보다 결핍, 부족함들을 느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복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주님의 도우심과 베푸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나는 멸망받을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I am nothing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PCA 목사님 중에서 복음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굉장히 잘 드러내기도 하시지만, 이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나 팀 켈러 목사님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를 해줘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도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는 걸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죠. 이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가 그 나병에서, 불치의 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오지 않았다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요단강에 자기 몸을 담그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나는 이 땅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건데, 먼저 가져야 될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좀 바뀌었어요. 당신이 얼마만큼 심각한 죄인인지를 아주 집요하게 제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없으면 결국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몸에 병이 걸렸는데 정기검진하다가 의사가 당신은 지금 몸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입원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아니, 저는 이렇게 건강하고 지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그 의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그 병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사실 멀쩡하게 건강하던 사람이 그렇게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의사 앞에서는 그 말을 듣고 무조건 순종해야만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있는 병도 고침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주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겸손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러한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한 죄인이 구원받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인식들,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내가 교회에서 또 나의 그 옛날 성품을 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고 이런 걸 자꾸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신앙이 본질에서 떠나가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서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간직하느냐? 그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을 알 때,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얼마만큼 추악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어떤 존재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저희의 영혼을 일깨워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제가 바로 나아만 장군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저의 주가 되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